그리스도가 지경을 넓히고 그 땅의 거민을 쫓아냄. 그 땅은 그리스도와 그 나라인 교회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방해되는 사탄의 길을 만들지 못하도록 쫓아내야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간지대가 없고 생명인 그리스도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이 두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고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담이 지어진 후에는 지경이 다만 동방의 에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면서 지경의 싸움이 시작된 거지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지경이 무한히 넓혀지기 위해선 각 족속, 그러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각 족속은 우리의 천연적인 기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성질이라고도 하고 각 족속 각자의 지경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되는 애굽 세상에서 먹었던 천연적인 나를 다 배설물로 알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소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동산도 그리스도의 동산도 정해진 지경 없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한 인격이신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각자의 지경이 없어지고 영원한 왕국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될 것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며 섬기지 말 것.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은 나의 탐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나를 좋게 하자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고 상대의 어떠함으로 삐걱거리면 바로 응징에 들어가고 그때 이제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함부로 언약하지 말고 동맹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으로 지음 받았기에 인생의 자리에서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된다는 그 꼬임에 속아서 유혹에 빠진 바람에 동산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졌으므로 범죄고 이것이 범죄고 사탄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우리의 자리인 흙인 인생이다 하는 이 자리에서 살아야 마땅하다. 인생으로 지으셨기에 그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흙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니까 표현체로서 만족하고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 이상을 품으면 탐심이고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흙인 인생의 자리에서 그 인격을 지키고 넓혀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확보하셨으니까 우리도 연합하여 늘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여야겠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감사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3. 언약의 제정. 제정은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한다는 체결한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셨죠. 우리가 애굽에서 막 나와서 교회를 들어오면 내 안에 아말렉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로 장막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장막은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합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됐듯이
우리도 먹는 것 때문에 나의 집을 갖기 위하여 사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죠.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는데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이죠. 당신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 가지를 베푸시는데 때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작해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유월절로 어린 양의 피와 고기, 무교병과 쓴나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예굽의 군대를 매장하는 홍해바다로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로 샘물과 종려나무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쪼개진 반석과 흐르는 생수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이드로가 가져온 번제물과 희생 등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과 친히 말씀하신 율례들로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본문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들이 그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처럼 그래야 아이가 자랄 수 있잖아요. 그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애굽에서 건져 주신 분이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들 역시 부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거처를 건축하여 그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계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신비에 새겨져 사람 자신이 된 성육신이 되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제가 본문의 그 핵심적인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요점 정리하는 것만 읽게 됐고요. 제가 이제 저의 그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출애굽기를 나갈 때 제가 처음부터 합류를 했는데요. 이제 저는 대구 교회를 알고 처음으로 목사님 책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제가 출애굽기 딱 책을 들고 처음 진도 나갈 때 이렇게 간증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어, 이 책이 이게 출애굽기가 굉장히 두꺼웠잖아요. 이 출애굽기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얼마나 변해 있을지 모르겠다. 그때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설레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이 두꺼운 한 권이 끝나고 이제 끝나는 시점에 와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 전혀 생땅이었고 생짜배기였잖아요. 어, 그랬던 제가 이 지독한 야곱으로 나로 발견하게 되면서 그 밀리는 자리마다 십자가의 운명을 깊이 알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발견케 해주셨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모교 모임에 제 앞선 지체들, 인격들 그리고 깊이 뿌리 내려준 그 근식 오빠 가정과 승국의 가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나중에 종진 오빠의 가정이 같이 합류했지만 종진 오빠의 가정과 어, 깊은 감사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모교 모임의 이 자리가 정말 아담 안의 저가 아닌 그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제가 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이 모교 모임 자리를 너무나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제 앞에 이 인격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 태어났고, 정말 이 제가 어떤 그리스도의 언어로 표현해야 이 마음이 전해질지, 음 제가 너무 짧아서 그 표현을 다 못하겠지만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그 요즘에 이제 저의 근황을 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그 과정 겪을 때 깊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형제하고의 그 연합된 자리에서 한 가정의 머리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감사드리고, 그 형제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존재로 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나의 어떤 소유, 나의 요구, 뜻, 나의 소원,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너무나 짧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 사탄 안에서 생활하는 그 길은 너무나 험난했거든요. 어, 형제가 나를 사람의 그 자리로 가는 그 길로 계속 밀어줘서, 정말 그때는 너무 밉고 정말 죽을 만큼 싫었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제 자신이 어 너무나 그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형제가 너무 존귀하고요. 그저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해요. 그 모교 모임 지체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은 그 어떤 형제하고 어떤 어 형제하고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생명과 선악이 어떤 순간에 같이 올라올 때가 있을 때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같이 동시에 올라오는데, 어머, 이 그 아담이 순간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와, 그래 내가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됐구나.'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뭐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감히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뭐 한 달, 두 달 이런 것들도 어떻게 어 얘기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는데, 어느덧 이 시간에 와 보니까 이렇게 모교 모임 안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신 이 자리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어 지어지지 않은 것은 다 소멸돼야 되는 것들이다. 제 안에서 그런 간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그랬어요. 제가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내가 이 나를 만족하게 하라는 것들, 응? 것들은 정말 그 자리가 속은 자리였고, 결국은 나를 좋게 하라는, 응?
좋게 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 흙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까지 인식하고 전환되기까지는 제가 수없이 제 입으로 얼마나 많은 그 시인을 했는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어떤 제안에서 이 그리스도 운명 안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살아야 너는 흙의 자리고 너는 피조물이야. 정말 티끌만한 그런 인생의 자리야. 왜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서 그러지? 왜 네가 너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지? 왜 너를 좋게 하라고 그러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저를 입으로 시인하고, 뭔지 모르게 저는 늘 이게 선악간에서의 마음이다 싶으면 제가 말씀을 듣고 먹고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이 늘 제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그렇지 하면서 어머, 그런 어떤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올 때는 내가 흙의 자리로, 그 피조물의 자리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늘 입으로 시인하게 됐어요. 근데 너희가 시인하여 의에 이르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를 인식하고 전환되기까지 제가 너무 깊은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의 운명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살리셨고, 그 운명 안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어찌 저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어찌 이런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저를 이렇게 경작을 하시는지, 너무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하고, 그 한 인격이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들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우리 모교모임 식구들, 그런 지체들로 통해서 이렇게 제가 날마다 옮겨가는 그 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옮겨가는 저를 발견하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형제의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형제의 어떠함, 그것이 현재는 제 안에서 끝났어요. 형제도 보니까 형제도 나처럼 그런 사람이 되고 있구나. 어머, 형제도 똑같네. 제가 이걸 발견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이 형제에 대한,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할 것도 없죠. 바로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내가 형제의 어떤 못마땅한 것이 탁 들어오면 그냥 말투가 틀려지고 마음 안에서 판단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이러면 형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떠함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앞선 인격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쉽고 가볍다, 이렇게 들었던 그 간증들이 지금 제게 너무나 제 것이 되고 있어요.
그 마음들, 그렇게 지체들이, 인격들이 얘기했던 그 감정들이 이제는 제가 알 것 같고, 제가 이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사니까 너무 제가 가벼운 거예요. 진짜 내가 참 걸핏하면 당신 내 말대로 안 했으니까 이러했잖아. 그런 것들이 걸핏하면 나왔었는데 그게 다 끝난 거예요. 물론 앞으로 살면서 어떤 또 다른 과정이 분명히 오겠죠. 그러나 그때도 저는 제 생명이 오늘 이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교회에서 저를 날마다 십자가의 운명 안으로 깊이 이끌어 가시겠고, 저도 점점 더 성숙하게 될 걸로 알고, 전혀 어떤 과정이 와도 지금은 두렵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가벼워요. 형제에 향한 모든 것이 제 안에서 다 놔졌어요. 다 놔지니까 제가 얼마나 해방이 되는지. 너무나 가벼워요. 너무나 가볍고 정말 제 안에서 제 안에서 어찌 나는 참지 못하고 너무나 그 직선적인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런 사람이 됐을꼬. 정말 야곱의 인생을 너무 저 인생으로 제가 깊이 받아들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저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혼자 가끔씩 피식피식 웃는데 너무 참 감사해요. 형제가 이러한들 그래, 그래, 형제 생각이 그렇다면 그러는 것이지.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여보, 우리가 후원파에서 늘 자주 모였었는데 우리가 무슨 교제를 했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안 난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구원파에서는 늘 모이고 간증을 하지만 그 어떤 간증을 하냐면,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그거 하나 하고, 제가 테레비를 보면 안 되는데 TV를 봐서 마음이 너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걸쩍지근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이 마음이 늘 평온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늘 테레비를 봤으면 어떡하지?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걸 속이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 하면서 저는 그래도 가면은 고백을 해요. 저는 이렇게 테레비를 보면 안 되는데 TV를 봐서 너무나 죄송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잘못 살고 있으면 가서 저는 막 고백을 하는데 다른 그 자매님들, 형제들은 그런 고백을 안 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만 미쳤네. 왜 내가 자꾸 이런 고백을 하지? 저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데 나도 다음부터는 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거기서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12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단 하루도 모임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1년 내내 집회가 있었지만 정말 지금에 와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격 안에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없는 거죠. 다 없어질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 안에서 12년 동안 제가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둘이 그런 교제를 하면서 웃으면서 아,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대국교회에 대해서 뭐가 남지 한다면 너무나 할 간증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야, 그렇지.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또 우리 형제하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형제가.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되는 이 자리로 왔으니 정말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그 형제 말에 이 교회가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우리가 어찌 이런 세계에서 살게 됐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이 출애굽기 끝나기 바로 직전에 순국이가 이렇게 순국 형제가 이렇게 말씀 성기미를 하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딱 부담이 왔었는데, 항상 말씀을 일단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이제 저의 어떤 것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아, 참 감사하구나. 말씀 준비하면은 아, 참 감사하구나.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처음에 출애굽 나갈 때 이 두꺼운 책이 언제 끝나려나 했지만 이렇게 또 끝나는 시점이 왔고, 와, 이 책, 이 출애굽한 이 책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이 가정이, 제가 정말 그 어떤 과정이 있었을 때 제가 세상에 있었으면 아마 우리는 분명히 이혼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혼했을 건데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목요 모임에 너무나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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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